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 선교사를 보낸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중심되는 교회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를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로서 큰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다운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42절에서 47절까지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던 3,000명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처음 출발을 했던 이 성도들을 다 일컬어서 그렇게 표현할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를 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써요? 크게 시작.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다음에 43절에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많이 나타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이와 같이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현실 교회 안에도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이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올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하고요? 통용하고, 이건 이제 유무상통하는 이런 삶입니다. 있는 자는 자기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공산생활, 이건 차원이 높은 그런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나 살아갈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5절을 보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어 주고, 이거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면 사도들이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모습이. 그 다음에 46절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뭐 하기를 힘쓰고,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일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모이기를 힘씁니다. 집에 모이면은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런 모습이 이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상교회도 이런 유행의 교회로 날마다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한교회도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장 1절 이후로 가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후부터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흩어진 그 이후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 교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의 중심 교회였지만은도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이후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사도행전의 중심 교회가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설립된 배경을 비롯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의 길로 갈 수가 있었는지 그 과정들을 이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나오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기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말은 스데반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진 그 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이와 같은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진 바로 그 사건을 일컬어서 스데반의 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비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을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에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갖춘 교회였지만은 스데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되어졌고 그 핍박을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설립 배경은 바로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지게 된 그와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따를까? 그런 의문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살면은 환난도 없고 풍파도 없고 어려운 시험 환난도 없이 범사가 형통의 길로 갈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상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이 있게 되어지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고도의 목적을 가지고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의 골짜기로 고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고난의 목적은 특별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고난의 목적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3가지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 같이 시작. 복음을 널리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고난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고난이 없으면, 핍박이 없으면 예루살렘 안에만 안주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99%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민족적인 우월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는, 그러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는 대치되는 이런 모습을 그들이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핍박을 일으켜서 고난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만들고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도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 가운데도 종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는 강풍이 불어야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때때로 널리 전파해야 되게 하기 때문에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만들어서 그 흩어져간 곳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도의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믿음 성장을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작업이에요. 환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알곡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지만은도 쭉정이는 날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한 사람.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71절 위에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겸손하고 거룩하고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도의 목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 땅에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시작.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1년 세월이 지났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의미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1년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겠느냐? 그 이유는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1년간 사도들로부터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능이 무엇이냐? 성경의 기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는데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배움으로 여러분들의 성숙한 인격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반드시 여러분 세월만 보내면 안 됩니다.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록 오랜 역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 1년 정도 된 그런 교회였지만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그것으로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일도 중요하고 교육하는 일도 중요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구제하는 일도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지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왜 원성을 듣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이 구제의 손길을 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써야 될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구제하는 일이다. 이것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읽어보면은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있는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손을 펴라는 말은 구제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이런 기록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베풀 것을 명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신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는 그런 면에서 모범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섬기는 대한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상의 교회가 이런 교회들을 모델로 삼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이후에 모범된 중심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최초로 첫 선교사를 이제 보내는 그런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로 3절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이라.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설립된 지 1년 만에 첫 선교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파송하는 이와 같은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향하여 주신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증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 또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선교사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교회 본질에 속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면에서 모든 지상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선교하는 일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느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잠시 더 살펴보면은,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여기 나오는 이 5명의 지도자들은 각각 출신 성분이 다르고 인종적인 배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고향이 구브로이고 레위 지파 출신으로 본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대체로 부유한 집안에서 장성한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품에 있어서 모난 데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는 아주 포용력이 풍성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신앙이 성숙한 이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해서 파송을 받고 온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이 니게르란 말은 피부색이 검은 사람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이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이 사람도 구레네 지방 출신으로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은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기록했어요.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헤롯과 함께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과 한 집안에서 양육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신문한 헤롯 안디바인 것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4절에 기록되어 나오는 사람이. 그래서 마나행과 헤롯은 어릴 때 한솥밥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몇 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 엄청나게 달라지고 말았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어지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어린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어린 생명들이 한 부모 아래서, 한 교사 아래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함께 자라고 있지만은 다른 모습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사람들은, 가르치는 교사들은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나행과 같이 바르게 키워주셔야 이 땅에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사람이 사울이지요. 이 사울은 이 바울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많은 율법을 공부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아주 엄격한 바리새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배경이 달랐고 신분이 달랐으며 교육 수준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다른 이 다섯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이 다섯 사람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지만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고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신앙의 수준의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을 수는 결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이 대양교회 공동체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또 주의 손이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해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 그 지도자들이 선지자와 교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였다 라고 기록을 1절에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등등 사울이라, 이런 지도자들이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앞선 이 지도자들은 선지자의 직무와 교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직무는 어떤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냐 하면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라고 하는 이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일컬어 표현할 말씀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서 지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감당했던 그런 직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었고 그들은 교사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서울의 온누리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행어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유행어냐 하니까, 당신은 말씀을 배우든지 말씀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하라. 물론 이런 유행어가 모든 교회에 다 통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이런 유행어가 교인들에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떠나든지 그렇게 하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도전을 받는 사람들은 나도 그러면 하는 말씀 배워보자. 그래서 배우기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시기를 바라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분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세월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죽에 했으면 이 말씀을 또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붙잡은 그 말씀이 나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준다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정성껏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배만 잘 드리고 돌아가는 분들이 되지 말고 어느 부서에든지 섬길 수 있는 일도 하셔야 되고 봉사의 일도 해야 되고, 아울러서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후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할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오후 2시 되면은 오후 2층에서 성경 대학 합니다. 누구든지 가서 들으면 돼요. 그리고 또 제자 훈련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주일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운동도 하고 교제도 가지고 다 중요한 일이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이고 또 가르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일 되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봉사의 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2절과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예요. 기도의 사람 E.M. 바운저가 한 말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 E.M. 바운저가 한 말입니다. 성령께서 시작.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기계 문명 위에 임하지 않고 조직된 계획 위에도 임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임하신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도로 발달하는 이 기계 문명, 무슨 아주 철저히 조직된 이런 조직사회, 조직 공동체, 그런 곳 위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위에 성령이 임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느냐?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가능하면 사용하시잖아요. 멀리 가서 사람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라. 마지막으로 신명기 4장 7절을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가까이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가까이 있느냐? 기도함으로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말씀을 하니까 그 말을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이 마이크 소리가 울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울릴 줄 아십니까? 아니요. 심령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귀를 가질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를 위해서 힘쓰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대한교회도 이런 교회를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